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고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사는데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고난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나쁜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살면서 고난을 받아요. 자기 나름대로 뭐 세상 일을 위해서도 다 수고하지요. 그죠? 놀고 먹는 사람 없고 또 나름대로 갈등과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의식주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되고 인간관계에 또 갈등하게 되고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불신자가 당하는 악한 악인의 고난을 당하고 살 것인지, 그 부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죠?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생, 억울함, 분노, 감정, 우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도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냐? 자신과의 싸움의 고난이 신앙인들은 제일 큰 고난으로 여겼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라고 말할 때 또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얘기한다면은 내 자신의 인격,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관심, 이것과의 싸움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누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걸 등한히 하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자아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을 하나님은 도구로 쓰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와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내 자신의 모든 동기, 또 잘못된 야망, 세상적인 욕심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가.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환경과의 싸움도 아니고 뭐 이런 인간관계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내 자신의 자아와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자아와의 싸움에 가장 우리가 많은 전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씨름. 우리는 번역에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씨름한다는 말이 말 안 되죠, 그죠? 뭐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씨름 선수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뭐 삿바퀴를 갖고 하나님을 능가뜨리고 그런 아니거든, 그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고, 이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간청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 내가 간청한다. 하나님께 내가 계속해서 어필하고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창세기 32장에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가족과 자식과 재물과 종들을 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위급함 속에서 먼저 선물을 다 내보내고, 여기에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래서 홀로 남았다. 다 떠나고 자기 혼자서 야복강에 남아가지고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하는 거죠. 내 자와, 지금까지 나는 돈을 위해 살고 뭘 취하려고 살고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뭐든지 뺏고 취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가지고 내 자와의 싸움을 하는 시간이 야복강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야망, 동기와 하나님과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려놓고 싶거든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이고 어떻게 번 자식이고 어떻게 번 내가 정말 고생해서 내가 가정을 일으키고 양떼를 일으키고 다 일으켰는데 내 꿈과 내 희망을 내려놓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야복강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승리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씨름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야망, 내 자신의 꿈, 동기 싸워야 돼요. 내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내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런 야복강의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꿈을, 주님의 소원을,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정말 전도의 계획을, 237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내 계획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야복강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 야곱의 씨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문장, 똑같은 본문의 패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야곱의 야복강의 싸움은 두려움의 시간도 아니에요. 뭐 형이 무서워서 거기서 기도했다 아니에요. 내 자신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꿈,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과의 야곱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꿈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워지는 언약의 비밀, 나는 메시아 후손을 이어갈 아브라함의 손주로서, 아브라함의 손주로서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고 창세기 3장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어갈 나는 영적인 계대요, 영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야복강의 시간이다. 그죠? 우리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야복강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참 행복과 참 인생의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가는 거죠. 고난을,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언약의 비전,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간다. 똑같은 우리는 고난을 받아, 어떤 고난이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고난,
전도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고 핍박받고 많은 누명 쓰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세계복음을 위한 고난, 전도자의 걸음, 이 고난 속에 세워질 때 인간은 참 행복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면은요, 야복강에서는 야곱이 자기 자아의 싸움에서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시켜 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본 축복이 뭐예요? 환도뼈가 어그러져서 부러졌어요. 환도뼈란 말은 골반뼈란 말이에요. 골반뼈가 부러지면요, 정말 죽어요. 이 골반에는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예전에 그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그 고관절이 바로 골반뼈더라고요. 거기에는 막 큰 혈관이 흐른대요. 그 이 관절뼈에. 그래서 이제 그게 부러지면은 사람이 걸을 수도 없고 죽어요. 요즘 의술이 좋으니까 그걸 인공으로 뼈대를 넣어가지고 탁 고관절 수술을 하거든요. 딱 이어주거든요. 옛날에는 고관절 뼈가 부러지면요, 그야말로 야곱은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안전병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는 육신적으로 제한받는 그런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야복강 이후에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한 거예요. 그건 진짜. 완전히 육신적으로는 망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야복강 이후의 삶은 최고의 믿음의 축복을 받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에 나 자아를 깨뜨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로마서의 기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 육신의 꿈을 이루가는 그 한 다른 법이 나를, 누가요? 로마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제일 힘든 게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 속에 있는 다른 나, 육신의 욕심,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과 싸우는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과 싸우는 일이 제일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내 마음속에 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육신의 일을, 내 꿈과 야망을 선택할 것인지 항상 그게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이에요. 나처럼 피곤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매일마다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늘 싸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나의 야복강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는 저도 늘 생각하면서 나의 야복강과 싸움이야. 내 체면, 내 명예, 내 인생, 이거의 사람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이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가 늘 내가 판단해야 되고 늘 생각해야 돼요. 그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기분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상식에 안 맞고 이건 뭐 어디 참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네,
이런 그렇게 참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나의 약복강을 세우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되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 그죠?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생로병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게 되고 살다가 반드시 인간은 병 걸려서 죽어요. 이전엔 여러분이요, 이제 어릴 때는 몰라. 아이고, 뭐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의 심폐기능, 우리의 오장육부의 기능은요, 막 100년 동안 계속 심장이 똑같이 뛰지 않아요. 폐활량도 줄어들게 되고, 간 기능도 줄어들게 되고, 모든 기능이, 근력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요, 근력도 자꾸 줄어들어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근력이 줄어들어요. 체형도 바뀌어요. 다들 젊었을 때는 몸매도 다 좋아요. 나이가 들면 똥배도 나오고 몸도 막 이렇게. 그게요, 인생은요, 누구나 한번 가는 길을 가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늘 살면서 모든 자, 여러분요, 불신자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살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참 아픈 사람 TV에 보세요. 몸에 뭐 좋다, 건강에 좋다, 하루도 그 방송 안 하는, 어느 방송든지 건강에 대해서 이게 좋다, 뭐 좋다, TV 켜보세요. 어느 방송가 그 부분을, 그만큼 국민들이 그게 관심이 있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 이 불신자도요, 그걸 갖고 우리는 뭐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시한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복음운동을 30대 초반에 이제 이 복음운동을 받게 됐어요. 그때 30대 초반에 복음을 제가 받았을 때는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굉장히 정말 젊은 청년과 같은 나이에 제가 이 복음운동을 접했어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초등학교 때 복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혼미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복음이 중학교 때만 내가 복음을 알았더라도 내가 정말 일냈을 텐데, 막 이렇게 머리 가만히 살지 않았을 텐데, 막 정말 막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감사하면서도 내가 이 복음을 왜 이제서 알아가지고. 그런데 다른 제 동료 목사님들은 나보다 다 연배들이라. 어떤 사람은 50에 복음운동 시작한 사람, 뭐 그 이상. 내가 제일 목사님 중에는 젊은 나이에 이 복음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근데 나는 너무 인생 헛살았구나. 이제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냐.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거 왜 이제서 내가 이걸 알았을까? 감사하면서도 막 1초 1분이 나한테는 아깝더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속에 내가 살아가고 이 복음 전한테 살 것인가? 막 한이 막 아니라 막 완전히 내 사로잡히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막 현장에 다닐 때도 막 밤에 거의 12시까지는 집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현장마다 이 말씀 운동하러 다니고 막 뭐 어떤 뭐 지역도 거리도 그런 거 없어요. 막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막 어디든지 찾아다녔어요. 막 그걸 언제 했냐? 사람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친구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가족끼리 한 번 만난 적도 없어요. 한 10몇 년을 그것만 했어요.
뭐 추석, 구정 이런 거 없었어요. 막. 그냥 그것만 했어요. 십몇 년을 계속 다람쥐 쳤봐요. 인간관계,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친구가 뭐, 나하고 전화 현장의 그 예배 스케줄 외에는 나하고 통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이 말씀 운동하는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없어요. 뭐 얘기의 어떤 안부 이런 거 없었어요. 제가 이 복음 운동 한 10년 넘어 할 때까지도요. 이렇게 노예라 모임에 가면 나한테 그래 어떤 목사님들이 날 보고 합수금 갔다 오셨습니까? 나한테 물어요. 처음 보는 분이라고. 내가 제일 선배인데 그 쬐까만 사람들이 합숙 갔다 오시지요. 그래요. 나는 그때 벌써 뭐 미션은 막 이런 70은 뭐 다 받고 있을 때인데 합숙 갔다 오시지요. 나한테. 그 정도로 제가 사람 관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야, 이 복음이 단데, 이 그리스도 한 분이 단데, 막 거기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복음 운동하며 다른 거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요, 지극히 짧아요.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제가 현장에 다녀가 그러면요, 그게 추억이지 제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도 없고 나이도 안 돼요. 환경에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때는 얼굴이 청년 같았어요. 제가 40대도요, 제가 외국에 가면 중매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아, 좋은 아가씨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총각, 이렇게 중매가 들었다니까요. 제가 40대에 중매가 들었다니까. 청년이 저를 돌아다닌다고, 저 결혼시켜야 되겠다고. 그 정도로 제가 동안이었어요. 또 행동도 청년처럼 똑같이 행동했어요.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먹고 막 했어요. 아저씨처럼 어슬렁어슬렁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들이 뭐 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저씨 냄새 40대 보인 적이 없어요. 청년처럼 같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면요, 전부 다 뭐 이렇게 은행에 가면 아버님, 그렇게 내가 아버님이냐 이게. 그거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저 늙은이가 하나 있구나. 벌써 얼굴 생각 맛이 가버렸어. 그거 이 사람이요, 이게 인생이 가버렸다니까. 젊음, 헌신,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우리에게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항상 기회가 있겠지. 뭐 항상 나는 앞으로 미래가 있어. 하나님 믿으면 항상 나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런 설교에 감동받으면 그 사람 인생 안 돼요. 진짜요. 혹시 앞으로 청년들 꿈을 가지고, 제 나이는 꿈을 너무 많이 꿔도 꿈도 사치라. 아줌마들도 철없이 막 꿈이 너무, 그건 꿈도 사치라니까.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늘 선택해야 돼요. 내 주어진 건강, 내 주어진 시간 속에 나는 어떤 일을 적재적소에 하고 살 것인가. 이걸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각자 개인 인생 시간표에, 나이 시간표에 살아야 되지. 저는 지극히 좀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이 복음 받아갖고 막 정말 잠자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막. 살짝 잠자는 것도 아까워. 인생이 헛살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잠자는 것도 아깝고. 어디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이불이 어디 있어요. 막. 이거 가방 비고 그냥 차고 버리고, 가방 비고 그냥 마룻바닥에 차고, 또 설교하고, 그래 다녔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어디 마룻바닥에
가방비 감 잡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도 못해요. 아파서. 몸이 쑤셔갖고 일어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든지 선택이 해야 돼. 선택.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선택해야 돼요. 정말 저처럼 불도저처럼 산 사람이 드물어요. 몸도 제가 생각하지 않고 나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살았어요. 죽는 거 겁 안 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지 주시고 저를 많은 하나님 축복해 줬어요. 저는 지금도 막 오래 살고자 하는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인도하시겠지만은, 뭐 오래 살아야 이 생각은 일도 없어요, 저는. 내가 주어진 시간에 사명을 굵게 깨끗하게 하고 딱 가고 싶은 거야, 천국에. 오래 살아서 뭐 그런 거는 제 인생에 없어요. 세상에 나는 그런 큰 미련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굉장히 허황된 일을 살아가고 있다. 허황된 꿈에 가까웠어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막 현실에 맞지 않는 막 어떤 꿈을 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 살리는 조금 바뀌었지만 살리는 삶을 살자. 살리는 고난.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데 살리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려요.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억압을 풀어주고 어떤 인생의 컴플렉스를 치유해주고, 여러분은 그런 치유사에 가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간을 세우고 살리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반대 생각하자. 불신자. 남 죽이고 상처 주고 남 괴롭히고 막 독한 말을 하고 이런 불신자가 당하는 이런 악한 사역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남 상처나 주고 남 협박이나 하고 맨날 뭐든 엄포나 놓고 이 불신자가 당하는 이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살리는 고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을 축복을 주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라? 생명 살리는 거죠. 생명 살리는 희생. 우리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세요. 묵은 누룩이 뭐겠어요? 묵은 누룩. 이 불신자가 옛 습관, 우리 육신의 야망, 그 묵은 누룩을 싹 버리고,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랬더라고요. 맨날 우리가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 어떻고 저떻고, 우리 젊은 이제 랩런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요, 옛날 얘기하는 걸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 그죠? 막 부모님들이 옛날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엄마나 그래 살았지, 아버지나 그랬었지. 그게 제일 듣기 싫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반자 옛날에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막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또 지겨워. 또 저런 레파토리 막 옛날에 어렵게 살고 6.25를 당하고 뭐 일정 때 어떻게 살고 막 지겨워. 듣기가 싫어가지고 막 그 듣고
싶다는 말은 듣기 싫다는 말은 못하고 또 저 소리인가. 도망을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은 거야. 젊었을 때는. 오늘 현실의 일이 막 중요하고 오늘 공부라고 이게 중요하지. 과거 맨날 과거 얘기. 나이가 들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현실을. 오늘 뭘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거 갖고 싸움하고 그거 갖고 감정 사고 막 그게 나이가 들면은 과거형이 돼요. 그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오늘 당장에 내가 할 일이 근데 옛날에 20년 전 얘기 꺼내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 속이 터져 죽는 거죠. 그죠? 입만 벌리면 과거 얘기하니까. 저도 어릴 때 그걸 느껴봐서, 진짜 나도 나이 들면 저럴 건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도 나이 드니까 그리 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옛날에 어떻고, 옛날에 어디 가서 뭘 먹었고, 어디 가서. 맨날 얘기라, 그런 얘기라. 현실에 적응력은 없고, 맨날 과거. 그게 옛 누룩이라. 옛 습관, 옛 누룩을 벗어버리라. 그 누룩, 썩은 누룩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식들 앞에, 손주들 앞에 옛날 얘기하지 말아요. 옛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이제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치매의 그게 노화의 상태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맞아요. 제 말에 의사 선생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억력이 있잖아요. 기억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가 있잖아요. 어릴 때 태어날 때 한 달, 두 살부터 해서 다 그때가 이제 이게 메모리가 뇌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람이요, 메모리 기능이 남자들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리가 있는데 한 26살 정도 남자들이 되면요,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 까먹는 게 더 많대요. 남자들의 경우 26살 정도까지가 는 메모리가 되고 26 이후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워지는 게 더 많대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 들어간 거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시 공부 이런 거는 여자들이 훨씬 유리해요. 가장 20대 초반에 머리 쌩쌩할 때 군대 가갖고 머리 반년 놀다 오는 거야. 그때 여자들은 앉아갖고 막 공부해갖고 막 공무원 법관이 여자들의 합격생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린 거야 지금. 그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 가산점을 조금 줘야 돼요. 그게 평등이라. 가장 쌩쌩할 때 가가지고 머리 그냥 쉬다 오니까 남자들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요, 한 26세부터 시작해서 지워지기 시작한대요. 언제부터 최근 기억부터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럼 이제 나이가 이제 80, 90 됐다 그러면 제 이제 어머니 같은 거 옛날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산 거는 오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얘기해요. 그때 애들 키우면서 뭐하고 이런 거는요, 그냥 지금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오늘 몇 시인가를 잘 모른다니까.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몇 시지? 이러거든. 그게 뭐냐? 내가 기억력이 최근 기억부터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무슨 요일이가? 또 물어보는 거야. 왜? 지금 현실은 대처 능력이 없고 다 지워져. 옛날 것 갖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 많이 자꾸 하다 보면요, 최근을 자꾸 적응을 못하게 돼요. 오늘의 할 일, 오늘의 사모노를 못해.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안 돼요. 옛날 얘기 자꾸 하면은. 전도도 옛날에 한 것만 얘기 자꾸 해요. 오늘 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어디 가서 사회 가고 옛날 얘기는 할 게 많은데 오늘은 안 돼. 사모노이 안 돼. 그게 여러분은
생명 살리는 여러분들은 삼오늘의 축복을 하려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여러분이 하루 일과 표를 잡고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정시 기도는 했는지 다 이 점검을 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제 말 안 들으면요, 이제 우리 랩런트 자라갖고 나이 들면요, 진짜 심각해져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막 자식 며느리하고 살지도 못해. 에이, 우리 아버지 엄마하고는 말도 안 통해 하고 막 집 나가 버리고 이럽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가정에 불화가 계속 나죠. 맨날 옛날이나 하고 막 나는 그래 안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 듣겠습니까? 그럼 엄마는 엄마가 살았지, 난 내가 살고 뭐 그러지. 엄마가 그렇게 살고 나가 그렇게 살나.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살지, 나는 내 인생.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관리를 하셔야 된다. 내 관리를 멋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설교란 나도 지금 이 문제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는 절대로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역시 나도 보니까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해요. 내가. 그러니까 막 애들하고 전화 이렇게 하다가 아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또 합니까? 또 그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또 한 걸 잊어버리고 또 하고, 그걸 또 잔소리 하듯이 또 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걔가 항상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젊었을 때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 젊었을 때 묵은 누룩을 버리는 습관을 해야 되지. 이걸 나이 들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주의를 하면은 도움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기도하면서 늘 237 현장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237 세계복음화. 그래서 237 이 말이 물론 세계복음화 이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식상해서 아마 237이라는 또 단어가 나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내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 줄 압니까? 지구가. 아무리 우리가 힘써 다녀도 지구에 요만큼도 못 다녀보고 손톱만큼도 못 다녀보고 여러분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넓고 사람이 많은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단어 237이라는 단어를 놓치면은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화 속에 나를 찾아야 돼요. 전도 속에 나를 사고 선교 속에 나를 찾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237 현장의 제일 중요한 현장이 뭐냐? 자신 치유의 현장이라. 지금 아까 서론에 말한 거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야복감. 세상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꿔야 돼요. 집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야 돼요. 교회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꿔야 돼요. 뭐 교회 인테리어 꾸며도 소용없어. 내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부터 바뀌는 게 237이라. 세계복음화의 첫 출발은 뭡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생각, 이걸 뛰어넘는 게 세계복음화의 첫 시작이다. 이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고 내 자신의 인생의 율법에 갇혀있고 내 자신의 인생의 습관에 갇혀있는 나 가지고는 안 된다. 세계복음화. 나 자신 치유부터 받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37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내 목숨, 이 목숨에 대해서 예수님이니까 너 죽고 나면 무슨 유익이냐? 돈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죽으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차라리 살았을 때 밥이라도 사 먹고 쏘고 남한테 죽이라도 하고 베풀고 가는 거요. 근데 그걸 꼭꼭 묶어놨어. 어제 제가 뉴스를 한 번 봤어요. 봤더니 특이한 뉴스가 있더라고. 미국의 어떤 노인이 자식도 없고 가족이 아무도 혼자 사는데 룰루라는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살았는데 걔하고 늘 사랑하고 살았대. 그래서 이제 옆에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공정을 해가지고 걔한테 내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을 걔한테 물려주라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 걔한테 유산 상속이 되나 봐요. 자그마치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억 되는 돈이라. 500만 달러. 500만 달러를 유산을 물려줘서 걔한테. 걔가 나이가 한 10살이 안 됐어. 한 8살인가 그래 됐는데. 근데 그 유산 관리인이 있잖아요. 걔가 걔 재산이 500만 달러, 이제 60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산 관리인을 아는 지인을 뒀더라고. 법적으로 딱 해놨어. 그런데 그 지인이 걔를 위해서 500만 달러를 써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제요, 걔 죽고 나면은 그 돈은 그 관리인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기속됩니다. 유럽에서도 제가 독일에서도 그런 걸 옛날에 한번 가서 들어봤어요. 걔한테 상속을 하면은 걔가 죽고 나면은 그 돈은 관리인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10원도 안 가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 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인이 지금 고민인 거예요. 500만 달러를 60억을 이 룰루하는 걔한테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대요. 무슨 개 아파트를 지도 그래야 될 거고. 개 집 짓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그죠? 개 사료하고 뭐 개한테 뭐 해줘도 내가 볼 때 그 돈 골치 아플 거고 쓸 수가 없을 거죠. 어떻게 짓겠어요? 걔한테 상속해 줬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아무리 미국 사례도 500만 달러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100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우리 돈 10만 원하고 달라요. 아주 미국에서는 이 100불만 해도 돈이 가치가 있어요. 쓸 게 있어요.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 500만 달러는요 정말 큰 돈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해갖고 그 살았을 때 만약에 그 영감이 남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고 선교하는 쓰고 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 죽고 나니까 뭐 걔가 지금 그 500만 달러를 쓰고 이제 걔가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그 관리인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걔를 위해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목숨 죽고 나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명예, 지위, 자리, 네 목숨 죽고 나면 무슨 의미 없다 이거예요. 죽고 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의미 없는데 왜 그 짓 하냐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저는 가장 의미 있는 교회에서 그냥 싹 다 갖다 바치고 가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제일 의미 있는 거예요. 내 거는 1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 죽어서도 의미 있는 게 뭡니까? 237 세계복음화 영혼 살리고 천국 가서도 의미 있는 거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걸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당 세우고 교회 치유받아야 됩니다. 천하 만면 살리는 우리 교회당 되고 237 돕는 교회당 되고 이게 제 인생의 유일한 이제 그림이에요. 237 살리가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배당 세우고 영적인 유산을 물리를 쓴 교회당 세워놓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가는 것이 세상에 다른 건물 지어놓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의미 있는 거다. 제가 머리로 많이 생각해 본 결론이에요. 그냥 기분 따라 이게 지금 말한 게 아니고 제 인생을 두고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많이 묵상해 보고 생각도 해보고 뭐 세우는 게 제일 좋을까? 아파트 사놓고 집 잘 꾸며놓고 죽는 게 의미 있는 건가? 자식 뭐 장가 보내놓고 죽는 게 의미 있는 건가? 다 의미 없더라고. 남들이 좋아하는 의미 다 나도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서 내가 희망을 못 찾아봤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예배당 세워놓고 가는 게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정말 제가 많았고 뭐 어디다 별장 지어놓고 죽는 게 의미겠는가? 도란 생각이다. 젊어서 그냥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어디 뭐 편안하게 노후에 그냥 어디 한적한 땅발 그것도 의미 없다. 그냥 자꾸만 희망이지 그게 무슨 의미 없다. 인생의 의미는 이거다. 예배당 세우고 가는 게 의미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 만민에 관한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받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교회 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 교회 치유하는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나의 인생 말씀으로 딱 여러분이 딱 캐치가 돼야지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삶이 움직여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좋은 말이야. 오늘 좋은 말 많이 듣고 가. 교회 와가지고 오늘 좋은 말 많이 들었어. 참고할 수 있는 말 많이 들었어. 이래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참고 그래 뭐 의미 있어 괜찮아 뭐 저래도 괜찮아 이런 참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도 고난당하고 하나님 자녀들도 고난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고난당하며 살아가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